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이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2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더 이해가 쉽겠다는 생각에서 좀 미뤘던 것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놓고 많은 논쟁을 하지만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기에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 한꺼번에 쫓겨나던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분쟁이 있었고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시에서 추방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로마 교회가 서 있었는데 그 로마 교회를 구성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있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과 어느 정도의 헬라인이 섞여 있었는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쫓겨나면서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도 같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로마 교회 출신인데 그때 쫓겨날 때 같이 쫓겨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로마 황제가 이렇게 쫓아냈어도 영구적으로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겠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갔을 때 상황이 안 좋았다는 거죠. 왜 안 좋았을까요? 원래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나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는지라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모든 것이 유대교와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몇 년 동안 지났다가 다시 컴백했을 때에는 로마 교회가 완전히 변해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잘 안 지키고 율법대로 하면 지켜야 될 게 엄청 많거든요. 음식을 비롯해서 의복이야 뭐야 지켜야 될 게 엄청 많은데 지키지도 않고 교회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수라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교회는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서로 비판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니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특별히 할례 받아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문제가 너희들은 너무 많아 하면서 로마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졌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오늘 2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2장 내용도 보면 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17절 말씀 이하를 보면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목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지금 2장에서 말하는 상대는 유대인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생각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출신의 즉 유대의 혈통을 따라 나지 아니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비난했던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2장 말씀을 추정해서 보면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낱말이 당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당을 짓는다는 말이 뭘까? 원문 내용을 보면 이기주의란 뜻입니다. 이기적인 야망, 이기적인 경쟁, 이기적인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당을 짓는다는 원래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남들을 비판하는데 그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당을 짓는 것,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남들을 비난할 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남을 비난하고 있을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비난할 때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학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요즘에도 계속 학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표절 시비입니다. 그 중에서 표절 시비에 앞장서 가지고 남들이 표절한 거 쪽집게처럼 집어내고 비난하던 교수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지은 책에 표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막 남들 쪼아대고 너 표절했니 안 했네 그래서 되네 양심이 있네 없네 하면서 비난하던 교수님이 자신의 책에 표절한 것이 뭉텅이로 나오니까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러기보다 뭔가 변명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에 관행이 그랬고 이 당시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붙이지만 표절이라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이 교수님은 자기도 표절하면서 남들 표절한 걸 그토록 열심히 잡아냈던 걸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훌륭하고 나는 표절하지 않고 나는 독창적이고 나는 대단한 학자라는 것을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가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유사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면서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하는 걸까요? 같이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깔아뭉개고 깎아내림으로써 자기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뭐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문의 세계의 일부를 말씀드렸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 곳곳에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목적,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 내 개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빛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릴 때가 많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지금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잡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을 어떤 의미에서 깎아내려야, 그들을 눌러야, 찍어 눌러야 자기네들이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야망이,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안 생길까요? 현대교회에서도 여전히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교회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이익이 지켜지기 위해서 교회가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여갈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도무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해야 될 때는 비판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비판해야 될 때와 비판하지 않아야 될 때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비판하지 말아야 될 때는 어떤 때인가? 사실은 그 비판이 질투와 시기에서 나올 때는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얘기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다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얼마 전에 또다시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편견 없이 들어주세요. 이 얼마 전에 이제 장관으로 임명된 분 중에 하나에 대해서 언론들과 국민들이 많은 질타를 쏟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생활비가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1년에 5억씩 막 생활비를 쓴다고, 그것이 장관이 되는데 부적격하다고 막 비판을 쏟아냈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1년에 생활비를 5억씩 쓸 만큼 부자 되기 싫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1년에 5억씩 쓰는 건 너무 싫어. 난 1년에 100만 원만 딱 쓸 거야. 나는 1년에 100억씩 쓰는 거 엄청 싫어. 나는 1년에 1000만 원만 쓸 거야. 생활비를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열받는 분, 자신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남이, 그것도 공직자가, 흔히 하는 말로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는 사람이 1년에 5억씩 쓰고 있으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뭐예요? 내 배가 아픈 거예요. 나는 5억은커녕 1년에 1억 쓰기도 힘든데 쟤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5억씩 쓰고 있으니까 열받는 거가 비판의 한 구퉁이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말을 안 하죠. 공직자 얘기만 하지 자기가 배 아프다는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유대인들도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방 신들의 신전 털고 강도짓 한다는 거죠. 자신이 비판하는 온갖 범죄 자신도 행한다는 거죠. 속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게 좋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은 원래 자기도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정확히 말해서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니들이 비판하는 대상이나 너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14절에 양심이 율법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네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굉장히 자랑하는데 그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니네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뭐해? 니네들 중심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이런 관점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이제 이번 추석 명절 얘기를 제가 예배 시작할 때도 했는데요. 가면 싸움은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남 비판할 때 분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 비판하는 그 비판이 왜 튀어나올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뭐든 간에 문제가 있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인지 배가 아파서 비판하고 있는 것인지. 배가 아파서 비판할 때는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잠재적인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 악화될 뿐이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남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비판하는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합니다. 29절 말씀 맨 끝부분을 보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할 때는 비난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이유하고 굉장히 유사한 건데, 나에게 칭찬이 모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이 분산되는 걸 막아야죠. 나에게만 칭찬이 모아지려면 남들을 죽여야 그 칭찬이 나에게 오지요. 한창 우리나라에서 나가수가 유행했을 때, 나는 가수다가 한참 유행했을 때, 제가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야, 저 나가수가 인기 엄청 끌고 있는데 저거 아주 대박 났는데 우리 목사들도 저거 비슷한 거 해보면 안 될까? 나는 목사다 라고 하면서 나는 목사다 하면서 그 평가 기준 중에 하나를 설교로 넣으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안 된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게 안 된 게 천만다행인 것이죠. 나는 목사다 해가지고 만일에 설교든 뭐든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고 그거 가지고 경쟁하고 했으면 목사가 뭐 하는 사람 될까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평가 하나님이 와서 심사위원 하나요? 하나님이 심사위원 안 하고 사람들이 심사위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칭찬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을, 그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고자 한다면 문제가 아주 많이 생깁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자주 본 현상 중에 하나인데, 제가 들 수 있는 예가 한정돼 있다 보니 이해를 하십시오. 교회에서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는 분들 사이에도 적지 않은 경쟁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큰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그날 소위 말해서 이 주일날 식사를 나눌 때 이게 나가는 음식 양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날은 완전히 음식이 막 동이 나, 어떤 날은 음식이 막 남아돌아.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어떤 분 거는 맛이 있고 어떤 분 거는 살짝 그날 컨디션이 안 따라줬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러요. 그날 음식이 팔렸다는 표현은 좀 애매하고, 음식이 동인한 날 음식을 만든 분은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음식이 막 쌓여, 막 안 나갔어. 그런 날은 그날 그 권사님 건드리면 안 돼. 그날 그 권사님 건드리면 안 돼.
어느 교회든지 제가 가본 교회는 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 나타나는 현상. 누가 그걸 놓고, 사실 솔직히는 그날 교회에서 누가 음식 만들어지는지는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아는데 큰 교회는 몰라요. 누가 그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그거 만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먹기 바쁜데. 그런데 그들 사이에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런 경쟁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교회 내에서도 아주 유치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사람에게서 칭찬받으려고 할 때는 그 모든 경쟁은 유치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다못해 엄마 아빠들도 이상한 경쟁을 하죠. 자녀 놓고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죠. 야,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면에서 우리 딸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외교적이었어요. 딱 양쪽에 엄마 아빠가 있고 사이에 딸 끼워놓고 묻는데, 엄마가 물으면 엄마 좋다 그러고 아빠가 물으면 아빠 좋다 그러고 바로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누가 묻느냐에 따라서 항상 대답이 달랐어요. 그 부모가 더 짓궂으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묻죠. 야,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그러면 외교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엄마 아빠 다 좋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얼마나 유치한 경쟁이에요, 그렇죠?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아하느냐, 그런 유치한 경쟁. 왜 생기는 거예요? 딸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얼마나 유치한 경쟁이에요. 뭐 그런다고 엄마 아빠가 바뀌어요? 바뀌는 거 하나 없고 딸이 우리한테 용돈 줘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칭찬받았으면 용돈이 더 나가죠, 그렇죠? 너 맛있는 거 더 사 먹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칭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이라는 것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에 한 가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이렇게 어설퍼 보여도 제가 사고 내는 일은 별로 없어요. 남이 와서 박지. 저도 길에 있었는데 뒤에 와서 누가 박았어요. 그거 어떻게 방어할 수도 없잖아요. 뒤에 와서 꽝 부딪혔어요. 그래서 뭐 뒷 문짝도 안 열리고 범퍼도 들어가고 할 정도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이제 뭐 100% 그쪽이 과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복잡한 건 없었는데, 그쪽이 이제 보험사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죠. 대물 담당자 전화 오고 대인 담당자 막 전화 오고 막 그래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현상은 뭘 발견했냐면, 과거에는 어땠냐 하면요, 보험회사들이, 그러니까 가해자의 보험회사들이 주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피해자한테 협박을 많이 했어요. 전 많이 당해봤거든요. 지금 현재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이, 우리 예를 들자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보상금 30만 원 지금 드릴 텐데, 지금 이거 안 받으시면 나중에 국물도 없습니다. 지금 받으시는 것이 유리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보상 아무리 받아봤자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때 가면 보상은 뭐 차는 고쳐주겠지만 위로보상금 이런 거 없습니다 하면서 온갖 협박과 공갈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합의 받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많이 당해봤거든요. 근데 요번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상대방 보험회사는, 가해자 보험회사가 어떻게 하냐 하면, 첫 번째 위로부터 하는 거예요. 아유, 고객님 많이 다치시진 않았냐고, 많이 힘드시겠다고 하면서 위로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계속 하는 말이 우리 고객님, 우리 고객님. 정확히 말해서 그쪽 고객 아니거든요. 계속 저를 보러 우리 고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식구라고 부르고 내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점점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많이 뜯어내야지 했다가도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저쪽이 우리 보험사라는데 우리 고객이라는데, 나를 갖다가 적으로 상대하지 않고 자기 식구로 상대해 준다는데, 그리고 독촉을 하지 않아요. 독촉을 하지 않아. 예를 들자면 제가 사고 난 다음 날 병원을 갔는데, 병원 갔다가 병을 얻을 뻔했어요. 가서 예약 안 하고 갔더니 얼마나 사람이 밀리는지 5시간을 기다렸는데 제 차례가 돌아오지 않고, 그때 물었더니 1시간을 더 기다려야 된대. 1시간을 더 기다리고도 물리치료랑 다 받으면 또다시 1시간이 가. 7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목이 아파서 갔는데 목이 더 아플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고 나왔어. 그래서 보험회사에 내가 거기서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치료 못 받았다고 그랬더니 신경질 내는 것도 아니고 뭐 까다롭게 구는 것도 아니고 그러시라고. 뭐 한참 뒤에 이제 뭐 다른 병원 찾고 거기서 다 치료받으시는데 다시 전화 걸겠다고. 독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식구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 보험회사에게서 감동받아 본 건 처음이에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고 독촉하지 않고 대신 뭐 하는 거예요? 내 식구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요 이 소위 말해서 이 학교에 가끔 가보면요, 학교에서도 학생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잖아요.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 생기는데 거기 가서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요즘에는 가해자들도 자기 잘못 인정 잘 안 하죠. 피해자가 아무리 큰 피해를 입었어도 가해자가 잘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막 요새 부모님들 자기 자식이 얼마나 귀해요. 자기 자식이 한 10명쯤 될 때는 그렇게 귀한 사랑을 쏟을 수가 없는데 자기 자식이 딱 한둘이다 보니까 사랑 엄청 쏟거든요. 내 자식만 생각을 해요. 가해자 어머니라 할지라도 내 자식만 생각해요. 무조건 내 자식이 잘했다 그래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길은 뭐냐 하면 상대방 비난하는 거예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부모님이 나서서 상대방 아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빨리 봉합시키고 누그러뜨리는 방법은 뭐냐 하면 상대방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부모가 끼면 얘기는 굉장히 간단해지게 됩니다. 자기 자식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가해자 학생에게도 네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행하게 됐을까 하면서 인정해 주려고 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보이면 가해자 아이도 마음을 엽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피해자라 할지라도 가해자 어머니가 오히려 위로해 주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 피해자 입장에 생각을 해주면 얘기는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1,000만 원 손해배상 했다가 뭐 받으려고 했다가도 100만 원으로 깎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 배우는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 교회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비난하려고만 혈안이 되지 말고 뭐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 교회에 들어온 이상 누구예요? 다 내 식구예요. 내 사람이고 내 가족이고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의 허물이 있다면 내 허물이고 이 사람의 칭찬이 있다면 내 칭찬이고 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았으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에 힘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선민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11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면서 혈통이든 뭐 할례 받은 자국이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28절 29절 말씀 보면 껍데기가 유대인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유대인인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명절 때 뭐 하면 좋을까요? 오랜만에 모인 식구들끼리 안 좋은 것도 눈에 띄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눈에 띄겠죠. 그 얘기 먼저 하기보다 뭐 하면 좋을까요? 자, 한번 다짐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해 보세요. 하루에 2가지씩 칭찬하기. 남보로 뭐라고 씹고 고자질하고 하기 전에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칭찬부터 해보세요. 아무리 칭찬받을 게 없고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억지로 찾으면 뭐라도 하나씩 보일 거예요. 그렇죠? 하다못해 손가락이 예쁜 거라도 칭찬을 해보세요. 하다못해 눈이 2개인 것 가지고도 칭찬을 해보시라고. 칭찬거리를 찾아보시라고요. 명절에 가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칭찬할 거를 먼저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따라해 볼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하고 철천지 원수로 다시 안 볼 거라면 모르지만 어차피 매년 봐야 되는 사람이고 어차피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원수로 만들지 말고 뭐 하자? 기도하시고 칭찬하고 기도하고 이번 명절에 꼭 실천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